우리 짧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만나는 이들마다 참 복된 만남이다라고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깜짝아. 예. 졸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한 만남 속에 재물도 쌓이고 직급도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걱정할 것 없이 잘 지내는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는 그런 감사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늘 맑고 밝은 날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예. 만약에 우리 인생에 햇볕만 내리쬐는 맑고 화창한 날씨만 계속 지속되면 그 땅은 곧 사막이 될 겁니다. 때로는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또 폭풍이 몰아치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 잘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간다라고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는데 나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내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과는 상관없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나거나 아니면 뜻하지 않은 병에 걸리거나 또 누군가 우리를 의도적으로 해치려고 다가오는 경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우리 눈앞에 인생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 이거 나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이것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깨닫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고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마스터 플랜을 짜고 로드맵을 짜 놓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한번 후 하고 불면은 날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도 이런 크고 작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애쓴다고 수고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으면 낫겠어요. 차라리 평생을 직장 생활하고 평생을 사업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늦은 밤까지 땀 흘리며 일했는데 뒤돌아보니까 통장에는 마이너스 잔고만 부채만 이만큼 남아있어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건 고사하고 이거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하고 후회가 막심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송태근 목사님 모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어디로 갔대요? 자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꾸 빛 가운데로.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집도 빚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오죽했으면 저희 집도 파산을 했겠어요. 파산을. 정말 다 날아갔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남의 집에서 살았어요. 전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저 안 젊어요? 전 남의 집에서 살았어요. 대학 후배 집에 가서 정말 눈칫밥 먹으면서 살았거든요. 그 후배 어머니가 와이셔츠를 다려주시면서 전도사님 이렇게 어려울 때 주눅 들면 안 된다고, 기죽으면 안 된다고 부잣집 권사님이셨는데 직접 다려주셨어요. 옷 빳빳하게 잘 입고 다니시라고. 당당하게 말씀 전하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시간들이 다 있잖아요. 이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송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어제 같이 나눴잖아요. 베드로가 진짜 자신했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예수님은 곁에서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손 내밀어 주심,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넘어진 자리에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진 않았지만 21장 말씀을 보면은 이 장면이 다시 한번 생각납니다. 처음 베드로를 만나서 부르실 때의 장면.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죠? 그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했는데 허공을 치는 날이었습니다. 애를 썼는데 헛수고한 날, 그런 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평생에 잊지 못할 순간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잡아본 적이 없는 그물이 찢어질 듯한 그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고기를 잡은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말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아,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구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가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여라고 한다고요. 로드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안타깝게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부했던 이 베드로의 인생에 지우고 싶은 흔적이요, 아픔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 주셔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가슴 뛰는 순간 아니에요? 근데 그때 누가 없죠? 한 명?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없어요? 도마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도마인데 영어로는 토마스. 도마가 없어요. 도마가 뭐라고 하죠? 내가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시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2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사실요,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도망쳤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한 어린 소녀가 이 유대인이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쾅쾅쾅 두드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마만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언제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마주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도 똑같은 거예요.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만났으면,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3번, 4번, 5번 말씀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모든 게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있고 상처가 아물고 할 것 같은데, 제자들을 보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가 가시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마음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이게 쉽게 회복되고 쉽게 치유되는 게 아니구나.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요, 상한 마음, 예수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법한데, 오늘 말씀에 뭐 하러 가죠? 고기 잡으러 가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는데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간다고요. 사람은요,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에요. 컴퓨터나 기계나 이런 걸 보면요, 이과 공대생들은요, 이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계를 좋아해요, 기계를. 공장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저는 문과생이라서 그런 게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공대생들은요, 기계는 어떻죠? 어디가 고장나면 이 부품을 갈아 끼거나 어떤 프로그램이 잘못 돌아가고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다시 정상적으로 고치면 작동하거든요. 그게 너무 좋대요. 사람은 변수가 많대요. 사람은 원칙이 없어요. 원리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 통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안 통해요. 이 사람은 이해하는데 이 사람은 오해해요. 사람이 싫대요. 그래서 기계를 상대하거든요. 왜요? 기계는 정확하니까. 부품 갈아 끼면 고장난 게 정확히 돌아가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요. 21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자신만만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보여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실패 앞에서, 이 배신 앞에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사람이 마음이 물 녹듯이 다 녹아버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죄책감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도 어때요? 오랜만에 그물을 던져서 그런지 몰라도 고기가 안 잡혀요. 나름 업으로서의 잔뼈가 굵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몇 분들은 이렇게 배 선장님도 있고 과거에 고기를 잡았던 분들이 계시다라고 해요. 여기 우리가 군산이 바다이니까 고기 잡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어부인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마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이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셔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니? 아니요,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그물을 던지니까
또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저는 이걸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이 사전에 만물의 주님이시니까 얘들아, 베드로 오른편 쪽으로 고기들아 다 이쪽으로 이동해 있어. 이동해 있어. 그 고기 그 몇 마리예요? 그 고기 개수가 모나비 볼판에 나와 있는 153마리인 거예요. 153마리. 고기를 그렇게 또 다시 처음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처럼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아 주셔요. 저는 이렇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다시 부르심이에요. 첫째 날 저녁 부흥의 제목이 뭐였어요? 부르심이었어요. 오늘은 다시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요. 똑같이 다시 부르셔요.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그들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불러주셔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뿐 아니라 때로 실패 가운데 무기력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빈 배를 고기로 가득 채워주시고 오늘 말씀에 조반을 차려주셨다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고기를 원래 밤에 잡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도 뭐라고 얘기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못 잡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시 부르는 이 순간에도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차려요? 아침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 고기 잡다가 못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밤새 고기를 잡다가 못 잡았으니까 아침을 차려주시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셔요. 일단 허기진 배를 든든히 채워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인데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한 번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왜 세 번이나 똑같이 물으셔요? 왜 세 번이나 물으실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추측할 수 있어요.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 번을 모른다라고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그 세 번의 부인을 세 번의 사랑 고백으로 다시금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긴박한 상황 가운데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지만 내 너 마음 안다. 너 그거 본심 아니었지. 너 그거 진심 아니지. 무서워서 그랬지.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아시잖아요. 제 실력, 제 수준,
제 밑바닥 다 보셨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해? 이렇게 묻는 건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걸까요?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나는 너 사랑하는데 네가 어떠해도 나는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이 질문이라고요. 너의 실패해도, 너의 배신해도, 너의 낙심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이건 묻는 거라고요. 예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누리는 금요일 저녁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부르셔요.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소명을 주셔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해준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내 옷을 차려입고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다녔으나 내가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내 옷을 입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알리시기 위해서였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젊을 때에는 네가 마음껏 네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따라다녔지만 나이 들어서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인생인 것 같지만 오래 살아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때로는 참고 견딜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포기하기도 하고요.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또 하고 싶은 거 내가 확신하는 대로 했더니 모두 다 잘 되던가요? 이거는 확실해. 이건 100%야. 이건 성공하는 거야. 이거는 대박 나는 거야. 열이면 열 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봤더니 사업을 했더니 투자를 했더니 저축을 했더니 뭘 샀더니 다 성공하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쉽게 남의 이야기 듣고 그렇게 해요? 그러지 않거든요. 검색도 다 해봅니다. 장소도 가봐요. 여기저기 다 검색해봐요. 사람들 통행량도 봐요. 여기다가 가게를 세우면 될지 말지도 다 확인해요. 물어봐요. 부동산도 가봐요. 이것저것 다 조사해봤어요.
그리고 사업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뭘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냥 하지 않아요. 평생 번 돈이에요. 평생 모은 퇴직금이에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쉽게 누구에게 내어주겠어요. 그렇게 준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성공하던가요? 대박이 나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간다고 했는데 튼튼한 다리인 줄 알았는데 건너가 보니 다리가 영 부실해요. 물에 빠집니다. 실패하고 낙심이요. 다른 사람은 뭐 망하고 실패하고 낙심할지 몰라도 나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우리 가족은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우리 가족은 다 건강하게 잘 지낼 줄 알았어요. 살아보니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집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좀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부딪히면 좀 덜 힘들 줄 알았는데 몰아쳐요. 휘몰아칩니다.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여기저기 얻어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위에 무장된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요, 로마 군인의 칼을 빡 빼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확 자르잖아요. 혈기가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아끼지 않고 바치겠다던 제자들이 막상 위협이 되는 현실을 마주하자 다 도망가요. 목숨을 내놓는다는 게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겪어보면 압니다. 당해보면 알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렇게 실패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면 상처가 남아요, 상처가.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게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후에 사람을 만나거나 대할 때 거리를 두는 겁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을 보면요, 내가 경험했던 그 아찔했던 순간들, 그 위기의 순간들과 비슷한 환경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 어떻게 하죠? 어쩔 줄 몰라요. 도망가고 싶어 해요. 그때가 생각이 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제자들도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확인했지만 좀처럼 마음이 회복되질 않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낸 건 그냥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시간으로 기억하기 원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낙심천만한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몰라요.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인생도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남들이 겪는 아픔과 눈물과 실패와 낙심을 예외 없이 다 경험합니다. 예외 없이 다 경험. 아마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아직 뭐 이런저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딱히 요즘 중고등학생 애들이 제일 잘 말하는 게 딱히 그거거든요. 딱히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너무나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문제없이 살아왔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덜 살아서 그래요. 좀 더 오래 살면 정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요,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 빈손으로 걷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 내 능력, 내 재물, 내 인맥, 이것만 있으면 이 험한 세상 아무 문제 없이 이기며 살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었구나. 그거 아니구나라는 걸, 이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면 교만하지 않아요.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 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이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